여기서 악한 행동은 뭘까요? 자, 18절 보세요. 그러나 악한 행동으로 진리를 막는 모든 죄인들에게는 하나님이 하늘에서 노여워하십니다. 악한 행동이 뭐예요? 악한 행동? 하늘이 봤을 때 악한 행동은 우리가 악업만 생각하고 있죠. 악업. 나쁜 업. 불교에서 보면 악업뿐만이 아니라 나란 마음으로. 그렇죠. 나란 마음, 나란 몸, 이런 개체 마음으로 하는 모든 행동이에요. 그러면 어떻게 살아라? 나랑 이 마음과 몸을 뭐라고? 어때요? 전체와 하나가 되는 전체와 하나가 돼서. 이렇게 해라. 그러면 이제, 근데 내 마음은 이미 전체와 하나가 되지를 못했잖아요. 그럴 때는 어떻게 해요? 항상 상대방을 생기는 마음으로 감사와 축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나가는 사람이 이렇게 온다? 그러면 12분별, 저 여자 이쁘네? 하고 하면은 내 마음이 들어간 거잖아요. 그럼 그 자체가, 12분별하는 자체가 이미 죄악이 되는 거예요. 그렇지만은 처음 보는 사람이어도 어때요? 행복하기를 바랍니다. 응? 평온하기를 바랍니다. 응? 항상 건강하시고 또 하시는 일들 잘 되시기 바랍니다. 이런 마음을 계속 보내. 그러면 그게 뭐예요? 덕이요. 이 개취 마음으로. 그러니까 감사와 축원을 해준대. 섬김, 사랑. 내 마음이 아직은 개체를 못 면했지만은 보는 사람들이라든가 아니면 삼라만상의 모든 존재들에게, 그래서 사무량식 명상법 있잖아요. 모든 존재들이 행복하기를 바랍니다. 모든 삼라만상의 모든 존재들이 건강하기를 바랍니다. 삼라만상의 모든 존재들이 참회를 하기를 바랍니다. 뭐 이런 식으로 지혜를 얻기를 바랍니다. 이런 식으로 할 수가 있다 이 말. 자, 그래서 우리가 악업도 우리가 하지만은 선업도 우리가 기부를 하더라도 나란 마음이 없어야 돼. 계산하고 자랑하고 이런 마음이 없어야 돼. 교만한 마음이 없어야 되는데, 그러니까 그래서 뭐라 그래요? 예수님이 하는 말이 있잖아요. 내 오른손이 하는 일 왼손이 모르게 하라. 이게 그거예요. 그렇게 하는 게 이거예요. 그래서 이걸 복덕이라고 그래요. 이게 하늘에 쌓이는 거예요. 이거는 이제 복덕이라고 그래요. 복덕. 근데 정말 생명에 관련된 것을 쌓는 것을 공덕이라고 그래. 그래서 복덕을 순미산만한 그런 근문부화로 복덕을 쌓더라도 이렇게 성경을 읽거나 금강경을 읽거나 이걸 생명에 관련된 거잖아요. 이렇게 우리가 금강경, 반야신경 이걸 한번 쓰기도 하고 읽고 막 낭독하는 것 자체가 공덕이 되거든요. 왜냐면 나만 듣는 게 아니라 모든 사람 다 들어. 이 진동으로. 다른 부처님도 와서 듣기도 하고 막 그래. 그러면은 어때요? 이 공덕이 만 못해. 그래서 가장 큰 게 이 공덕이에요. 근데 가장 큰 공덕은 뭐다? 내가 회개해서 빨리 부활하는 거. 내가 이 길 가보는 것 자체가 가장 큰 공덕이야. 무슨 알겠죠? 회개하는 게 가장 큰 공덕이다. 요거예요. 그래서 요거는 그래서 요거를 갖다가 오른손이 하는 일 왼손이 모르게 하라. 똑같은 말이 있어요. 무주상보시라고 그랬어요. 상에 머무르지 않고 하는 보시. 도와주는 거. 응? 또 똑같은 말이 무소유. 무소유가 이거야, 이거. 나나 마음이 없는 거. 무의. 행한 바가 없어. 원래 무의사상이 이거야. 그러니까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게 무의가 아니라 객체가 행한 바가 없어. 다 누가 했어? 하늘. 전체 마음. 하늘이 했어. 진리가 했어. 생명이 했어. 객체로는 소유를 하지 않아. 왜? 그냥 있는 거니까. 진리는 그대로 있는 거니까. 상에 머무르지 않고 도와줘. 이걸 무주상보시.
오른손이 하는 일을 왼손이 모르게 하라. 모를 수가 없잖아. 내가 있는데. 나를 거쳐 가는데. 그렇잖아? 그래서 이 악한 행동으로 진리를 막는 거, 이런 것을 하나님께서는 노여워하십니다. 그래서 이렇게 전체와 하나가 되는 그런 마음으로 그렇게 그냥 하면 돼요. 그 다음에 19절. 이것은 하나님이 자기에 대하여 알만한 것을 그들에게 나타내셔서 그것이 그들에게 분명해졌기 때문이다. 이게 뭐예요? 의식이 우리가 어디서 왔는지를 알아. 어디서 왔다? 이 생명의 자리, 알파의 자리에서 왔다는 것을 의식은 다 알아. 그래서 우리 마음속에 참회하고 회개하잖아요. 그럼 점점 더 이게 가물가물해진 게 정확하게 나오기 시작합니다. 응? 그래서 원래 내가 빛의 존재였구나 뭐 이런 것까지 다 이게 나와. 응? 이게. 근데 우리가 왜 몰라요? 탐지치 마음이, 업장이, 제약이 너무 두꺼우니까 지혜가 없어졌잖아요. 그래서 어두워진 거예요. 그래서 여기를 뭐라 그래? 유관이라 그래, 유관. 우리의 육체의 눈을 가지고 우리가 욕계의 세계를 본다. 욕계의 차원에서 우리가 살아가고 있어요. 욕계의 차원에서. 그러니까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은 가시광선 몇 개밖에 모르잖아. 저기에선 자외선 봐요. 왜 자외선이라고 불러요? 우리의 능력으로 볼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자외선이야. 자외선. 저 외선도 외자가 들어가 있잖아. 우리가 볼 수 없는 영역에 보라색, 우리가 볼 수 없는 영역에 붉은색 이하를 적외선, 보라색 이하를 자외선. 우리 눈으로는 볼 수 없어요. 근데 시야가 발전하고 하면은 볼 수가 있는 거야, 이게. 이게 육안으로 보고. 자, 지혜를 얻게 되면은 뭐라 그래? 해안이 열렸다 그래. 지혜 해자에 해안. 이게 4단계 지혜, 성령을 얻은 자입니다. 지혜. 해안이 열렸다 그래, 해안. 이때는 뭘 보냐면 새끼를, 불교 세계에서는 새끼를 보고. 그 다음에 뭐예요? 자, 하늘 부활했다. 그럼 뭐가요? 하늘의 문이 열렸어. 그래서 천안, 하늘의 세상을 본다 그래서 천안. 응? 부활했기 때문에 뭐가 됐어요? 빛이 되었기 때문에 새로운 차원을 볼 수 있는 거. 그래서 우리가 옛날에 채널 하나만 갖고 있는 TV를 보고 있어. 우리가 살고 있어. TV에. 근데 하나 딱, 이게 채널이 하나 생긴 거야. 하나, 이제 해안에서. 딱 트니까 이제 두 가지로 볼 수가 있는 거지. 그 다음에 이제 하늘로 가니까 이제 채널이 많아졌어. 그래서 10대 하나가 생겼고, 20대 하나 더 생기고, 30대. 그러면 볼 수 있는 채널들이 이제 많아지잖아. 이렇게. 툭툭툭툭 하면 바로 바뀌잖아. 그거하고 똑같은 거야, 이게. 그 다음에 이제 뭘로 봐요? 진리를 볼 수 있는 것들을 뭐라 그래? 법이라 그래, 법. 법을 진리를 볼 수 있는 것. 이게 법안입니다, 법안. 법안. 그래서 진리를 볼 수 있는. 왜? 진리가 내 것이 아니야. 그냥 그 자리에 있어. 내가 가다가 보면 그 진리가 보일 뿐이야. 어유 좋습니다 하고 그냥 가는 거야. 그럼 그 다음 또 법이 있어. 아유 이렇게 하고 가는 건데 이거 이렇게 좋아? 이거 내 거 할래? 하는 순간에 상이 돼버리는 거야. 그래서 법상이라고 그러잖아. 그게 법상. 좋아, 나 여기 좋아. 여기 집착하고 나 이거 가져야 되겠어. 그냥 있는 거거든. 그냥 가면 되는데 그래서 뭐라 그래? 법상이라고 그래. 법상. 이거마저도 초월해야 되는데 여기 집착이 생긴 것을 가지려고 집착이 생긴 것을 법상이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아까 생명을 얻은 걸 갖다 불안이라고 해요. 불안. 부처의 마음으로, 부처의 눈으로 본다. 부처의 눈으로 봐야 또 부처의 세상이 보이는 거잖아요. 이게 생명의 세계잖아요. 법을 볼 수 있는, 진리를 볼 수 있는 눈이 생긴다? 이게 법안. 이제 하늘문이 열려서 하늘의 세계를 볼 수 있다? 천안. 지혜의 세계가 있다. 지혜. 지혜의 세상을 볼 수 있다? 지혜를 얻었다. 이게 여기서부터 유명이잖아. 눈이 밝아지는 거지. 이게 해안. 우리는 뭘로 살아? 아직 육체의 눈으로 갖고 보고 있는 거야.
그럼 여기서 이게 열린다는 게 나와요. 그래서 이 알파, 본래의 모습을 우리는 의식에서 알고 있습니다. 우리도 이 눈을 5개 다 갖고 있어요. 불안까지 다 갖고 있어. 그래, 불안 초조하잖아요. 불안, 법안, 해안, 이거 다 갖고 있어, 천안. 근데 우리가 그 눈을, 그 마음 조건이 안 되기 때문에 못 보는 거예요. 차원을 다 볼 수가 있어요. 볼 수가 있는데, 왜 못 본다? 내 마음이 아직은 여기에 있기 때문에. 그렇게 생각해요. 그래서 내 마음을 빨리 바꿔야 됩니다. 20절,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신 그때부터 보이지 않는 그의 속성, 곧 그가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가 만드신 만물을 통해 분명히 나타나서 알게 되었으니 이제 그들은 변명할 수가 없습니다. 의식, 알파에는 이미 있는데 그걸 왜 못 보냐? 누구 때문에? 내 죄 때문에. 그럼 변명할 수 있어, 없어? 다른 사람이 그렇게 한 게 아니잖아요. 다 내가 만든 거죠. 내가 지은 죄 때문에. 원인은 누구예요? 납니다. 근데 지금까지는 누굴 원망하고 살았어요? 다 남을 원망하고 살았잖아요. 남을 원망하는 게 아니라 빨리 내 자신을, 죄를 인정하고 해야겠죠. 그들은 하나님을 알면서도 그분을 하나님으로서 영광스럽게 하지 않고 감사하지 않으며 그들의 생각은 쓸모없고 그들의 어리석은 마음은 어두워졌습니다. 이게 뭐예요? 알파에서 점점 아까 이탈해 오는 과정이에요. 나란 개체 마음이라든가 탐지치 마음이라든가 집착이라든가 상이 점점 강해지니까 점점 더 분리되는 모습이죠. 하나님의 이 위치에서 요걸 뜻합니다. 그래서 마음은 어떻게 해요? 점점 어두워졌다 그러죠. 자, 22절. 그들은 스스로 지혜로운 채 하지만 사실은 어리석어서. 이게 이제 도심입니다. 도심. 내가 공부를 했네 하고 자랑을 하고 남들보다 우위에 서려고 하고 교만하려고 하는 마음. 이게 이제 뭐예요? 아까 집착을 갖게 된 거죠. 이 집착을 갖게 되니까 이게 공부한 척 하는 거예요. 응? 사랑하는 척 하고 가진 척, 아는 척. 그 다음에 내가 공부를 했네 이렇게 도공부를 했네 해서 이걸 도심이라고 그래요. 도심. 요것도 참여를 해야 돼. 그러니까 내가 스님으로서 10년 동안 참선을 했네 하니까 내가 당신들보다 좀 영적으로 좀 우위가 있네 이렇게 생각하는 거야. 지금 점점 더 우리가 공부는 뭐예요? 하심. 상대 중심을 상대만을 위해서 하려고 상대의 말을 위해서 살려고 하는 하심을 갖고 있는데 그 사람들을 지배하려고 하고 억누르려고 하고 있잖아. 이건 뭐예요? 조심이야. 이거 참여해야 됩니다. 내가 목사인데, 응? 내가 스님인데, 내가 신부인데, 내가 장로인데 이런 마음이 드는 순간 집안에서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남편인데 이런 마음 가지니까 어때요? 남편으로서의 대우를 받으려고 하고 남편으로서 지배를 하려고 하는. 그러니까 그런 마음 자체가 도심이에요. 그거 참여해야 합니다. 다 내려놔야 돼. 없어요. 멸해야 돼요. 그래서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들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라. 내 목숨까지도 내놓을 수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섬김을 받으러 온 게 아니라 뭐라고 했어요? 섬기러 왔다 이 말이죠. 예수님이 한 말이 있잖아요. 그죠? 근데 우리는 어떻게 와요? 섬김을 받으려 하고 있죠. 그래서 여기서 잘못된 거죠. 23절. 영원히 살아 계시는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오히려 썩어 없어질 사람이나 새나 짐승이나 기어다니는 동물 형상의 우상을 섬기고 있습니다. 여기서 우상은 이제 동물 형상의 우상이라고 표현을 했지만은 가장 큰 우상은 뭐예요? 개체를 버리지 못하고 집착하고 참여하지 못하고 찾고 구하는 마음, 가지려는 마음, 제약, 나란 개체의 마음으로 행한 모든 악행들을 갖다가 우상이라고 합니다. 이거를 우상이라고 그래요. 무슨 말 알겠죠? 그래서 요 밑에 봐봐요. 에스겔서 보면은 질투의 우상. 무슨 말인지 알겠죠? 형체가 없는 질투라는 우상을 갖게 돼요. 그 다음에 이제 2번 보면 에베소서 5장 5절. 음행하는 자나 더러운 자나 탐하는 자나 곧 우상 숭배자는 무슨 말 하겠죠? 음행하는 자도 우상 숭배자예요. 더러운 자도 탐하는 자도 우상 숭배자다. 분명히 그렇게 나왔죠. 그 다음에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봐요. 땅에 있는 지체가 뭐예요? 지금 욕계에 있는 이 나란 몸과 마음을 죽이라는 뜻이잖아요, 지금.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이니 탐심은 우상숭배라. 자, 음란한 부정, 사욕, 이거 모든 것이 다 뭐예요? 우상이에요, 우상. 지금까지 우상을 뭘로만 생각을 했어요? 형체가 있는 걸로, 물질적인 걸로만 생각을 했는데 그게 아니라 이 마음에서 집착하고 그 다음에 탐욕 부리고 그 다음에 음란한 생각이라든가 이거 자체가 다 뭐다? 우상이에요. 하나 상으로 가는 거예요. 우상입니다, 이게. 자, 넘겨보시고. 24절. 그러므로 하나님은 그들의 마음에 정욕대로 추잡하게 살도록 내버려 주셨고, 그들은 서로 몸을 더럽혔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정욕대로, 개인의 욕망대로 살기 그냥 내버려 뒀어요. 25절. 그들은 하나님의 진리를 거짓된 것으로 바꾸었고 창조주 하나님보다는 그분이 만드신 것들을 더 경배하며 생겼다. 그분이 만든 건 뭐예요? 우상이기도 하지만은 또 뭐예요? 허상의 것들을 더 섬겼다는 거죠. 왜? 진리 생명은 실상이잖아요. 그죠? 우리는 이 아래에서 계속 재물을 따르고, 성을 따르고, 그죠? 허상인 것들을 많이 했습니다. 제약의 세상을 많이 따랐습니다. 자, 여기까지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잠깐만요. 그 다음에 금강경의 핵심 네 가지 한꺼번에 빨리 해놓고 이제 좀 쉽시다. 금강경의 1장을 보면은, 지훈이 금강경 한번 읽어봤어? 혹시? 금강경의 1장은 어떤 모습이 나오냐면은, 부처님의 일상하고 제자들의 일상이 똑같이 거기 나와. 그래서 같이 아침에 일어나서 이제 명성을 좀 하시고 이제 그릇 갖고 가서 또 이게 한번 다 돌아서 이제 탑발을 받잖아요. 이게 받고 와서 식사를 하고 또 씻고 이게 하루 일과가 나오는데, 자, 부처님과 제자들의 삶이 어때요? 똑같아. 그럼 그럼 어떤 사람은 부처님이고 어떤 사람은 제자야? 그럼 뭐가 차이가 있을까? 그러니까 부처와 중생은 하나라는 뜻이에요. 응? 근데 차이점은 뭘까요? 부처의 마음으로 살고 있으면은 부처고, 중생의 마음으로 살고 있으면 중생이에요. 그러니까 중생과 부처는 하나인데, 어떤 마음으로 사냐? 이 마음으로 사냐? 이 마음으로 사냐? 이 차이가 있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이렇게 돌아가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모든 사람은 내 안에서 깨달을 수 있다가 제일 중요한 1번, 그래서 1장으로 집어넣었어. 근데 이걸 설명을 해준 사람이 하나도 없어. 부처와 중생은 하나인데, 어떤 마음으로? 중생의 마음으로, 부처의 마음으로, 거기에 따라서 삶이 달라진다. 이게 제일 핵심이 1번이에요, 그게.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상을 가지고는 열애를 볼 수 없다 그랬어요. 그럼 여기서 열애가 되는 법을, 열애라는 것은 시공을 초월한 걸 열애라 그래. 열애. 그래서 여기서 열애가 되는 법을 가르쳐 주는 거야. 즉 뭐냐면 우리가 말하는 부활법을 이야기해 주는 거야. 그러면 상을 가지고는 열애를 볼 수 없다 그랬죠. 그러면 상을 멸하면은, 상을 가지고는 열애를 볼 수 없으니까 상을 멸하면은 열애를 볼 수 있다. 그럼 열애를 볼 수 있다는 것은 뭐다? 우리가 빛이 되지 않고는 빛을 볼 수 있다? 없다. 우리가 진리가 되지 않고는 진리를 볼 수 없다. 우리가 열애를 되지 않고는 열애가 볼 수 없다, 열애를. 자, 이 말은 뭐냐면, 우리가 상을 멸하면은 열애를 볼 수 있다? 상을 멸하면은 열애가 될 수 있다.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죽음에서 가장 문제가 되는 게 뭐다? 집착이다. 그래서 부처님이 고집멸도, 집착. 그 집착으로 우리가 뭘 만들어? 상을 만들고 갖고 우상을 만든다, 이 말이에요. 이게 가장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이게 부활법을 이야기하는 것이 이게요. 엄청 중요하죠. 3번 초월법. 무엇이 되었다고 뭐라고 할 수 있습니까? 그러니까 아닙니다. 그렇게 대답하죠.
네가 죽어서 부활이 돼서 빛이 되었는데 너는 빛이라고 할 수 있느냐? 아닙니다. 이렇게 말해. 그럼 그 말은 무슨 말이냐? 다 이해를 못하고 있어. 이 스님들이. 그것마저도 내려놓고 가라. 이 말이야. 초월하고 가라. 왜? 빛이라고 네가 빛이 됐어. 어우, 좋아요. 저 빛이에요. 하고, 좋아. 거기까지 좋은데, 어때? 그것마저도 내려놓고. 이 빛의 자리가 되니까 빛이 들어온 거거든. 그 다음에 내려놓고 초월하고 가야 돼. 초월하는 거예요. 어우, 빛이 너무 좋아요. 나 빛 이거 갖고 싶어요. 계속 이렇게 있으면 안 돼. 이게 법상이 되는 거야. 아까 법상. 그러니까 아까 지혜를 얻었다고 해서 계속 가질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부처님이 가장 큰 말이 이제 뭐예요? 이 세상에서 천국, 저 세상으로 가려고 하면은 뗏목이 필요해. 그래서 뗏목을 타고 만들어서 뗏목을 타고 쫙 갔어. 그러면 여기까지 건넜어. 건너고 나서 뗏목을 어떻게 해야 될까? 뗏목을 놔두고 가야 될 거 아니야. 그럼 뗏목을 메고 갈 거야? 이렇게 표현을 했다, 이 말. 뗏목을 메고 갈 수는 없는 거잖아. 응? 뗏목은 그 자리에 내려놓고 가요. 이게 집착을 내려놓는 거야. 초월하는 거야. 빛이 되었다고 해서 빛을 내려놓고. 응? 비로자라버니 뭐라 그랬어? 나는 부처라는 마음마저도, 빛이라는 마음마저도 내려놓으니까 어떻게 돼? 다시 중생이 된 거거든. 그러니까 중생이 됐으니까 어디로 들어갈 수 있어? 이제 갈 때는 지옥밖에 없는 거야. 그래서 극락전에 들어가서 지옥 해탈을 하는 게 그게 그 단계가 그 설명이 나온 거예요. 그래서 지옥 해탈 과정이 12천에서부터 23천까지. 그래서 마지막 해탈 과정에서 24천 나오는 거예요. 그 지옥 해탈. 그래서 지옥이 있다. 그래서 이게 초월법에 뭐든지 초월하고 가라. 그 다음에 마지막에 이제 요거죠. 악업과 선업, 복덕과 공덕인데, 수미산만한 그러한 큰 산이, 이제, 부처님이 말하는 수미산은 그냥 제일 우리가 표현하기 쉬운 가장 큰 산을 갖다 수미산이라는 표현을 해요. 이 수미산에 있는 금은보화, 이만한 수미산에 있는 금은보화로 복덕을 하는 것보다 이렇게 공덕 하나만 못하다 이 표현을 해요. 하늘에 복덕을 쌓고 공덕을 쌓아라. 이런 표현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가장 큰 공덕은 뭐다? 내 자신이 회개하고 빨리 부활하는 게 가장 큰 공덕이다. 내가 길을 보여줌으로써 수많은 사람들의 생명을 구할 수가 있잖아. 이게 가장 큰 공덕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자, 잠깐 쉬었다가 하시죠.